교양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8세기 후반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모제스 멘델스 존이 계몽, 문화, 교양은 우리 언어에서는 아직 새로운 현상이며 따라서 당분간은 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양이라는 것은 학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8세기 후반 19세기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원주민이라든지 어떤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동을 하고 또 학문과는 거리가 이렇게 있는 삶을 사람들은 여전히 교양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구조가 되어 있죠. 이처럼 교양은 학문과 연결된, 그리고 학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 사이에서는 이제 교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됐죠. 그리고 기독교 교양 책에서도 2장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교양이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사용되지 없었던,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다가 18세기 후반에 되면서 사람들이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 교양의 어떤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는 근본적으로 실천 이론보다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교양이라는 개념과 말은 그 역사적 맥락에서 유럽 산업혁명의 시기쯤에 생겨났습니다. 즉 14세기 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육 부흥이 이루어졌고 교육이 일부 상류층의 것에서 점차 확산되어 18세기에서 19세기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쯤에 이제 교양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독일에서 교양의 개념은 독일어로 이 신비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책에서는 어쨌든 이 독일어 빌둥, 교양으로 우리말로 해석되어 있는 이 말이 원래는 신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양이라고 번역된 독일어는 빌둥인데, 이 빌둥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그 어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엔트빌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인빌덴, 그리고 세 번째는 위버빌덴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빌덴인데, 빌덴은 빌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처음에 나오는 엔트빌덴 같은 경우는 이제 벗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인빌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버빌덴은 위로 올라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셋 다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는 관계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빌둥이라는 것이 단순히 형성, 어떤 교육, 교양 여기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고 빚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것, 여기에 이 오늘 독일어 교양, 빌둥이라는 의미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이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목표를 세웠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관계가 맺어져서 형성되어지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더 높이 형성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빌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양과는 그 의미가 독일어의 빌둥 교양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빌둥은 특별히 기독교 교양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을 끊임없이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서양 기독교, 특별히 독일어 중심으로 된 이 빌둥을 교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서양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는 그 맥락에서 보는 교양은 첫 번째 이 교리문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리문답은
이 사람들을 세례 교육을 시키는 어떤 제도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교육시키고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과정까지가 이어지는 것이 교리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독교 역사의 맥락에서 교양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교회 부흥, 갱신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단순히 이 종교에만 이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유럽 사회 당시에 이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와 엮여 있는 사회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은 이 기독교 역사 맥락,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당시 사회의 가장 큰 교양인 변화를 주게 된 것은 바로 설교였습니다. 이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설교는 이 사제, 즉 카톨릭 사제, 신부 또는 교황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했고 그리고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이 신부님, 사제 그리고 이제 교황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읽었기 때문에 일반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그리고 라틴어를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모국어, 즉 외국어였던 라틴어가 아닌 자신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발간되기 시작했고 일반 누구든지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 모국어로 된 독일어로 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제 설교와 관련돼서 성경도 사람들이 스스로 읽게 되었죠. 교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양에서 종교개혁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알아듣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필요한 왜냐하면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교양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더해주고 그리고 설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 교양,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들의 교양을 이렇게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교육, 즉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양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떤 맥락에서 발전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설교는 그 자체가 교양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리문답,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단지 세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발전된 교리문답은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또 포기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종교 수업으로까지 발전이 됨으로써 교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과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찰스 다윈을 중심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이제 인간은 이게 종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론 여전히 이 갈등으로 있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창조 과학이라든지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으로 뭘 증명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교양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교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어떤 형성을 이루는 것도 교양의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기독교 교양의 하나의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즉 교양은 단순한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넘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교훈과 지혜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이 갖춰야 되는 교양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과 지혜, 즉 인간의 교훈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훈과 지혜가 기독교 교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이제 교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교양과 관련된 것이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언을 통해서 교양, 기독교 교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교육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한 것들이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가르침과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한 윤리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 교양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발전시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은 독일어 성경에 인 자인 빌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양 빌드움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더 높은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죠. 기독교 교양에서 최고의 교양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통해 교양은 기독교 안에서 인간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가는 역할을 해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양은 혼자서 배우거나 이렇게 이룰 수 없듯이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 교양의 역사적인 맥락, 특별히 기독교 교양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크게 이 유럽,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가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이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빌둥은 인간이 아무리 높은 지식, 교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훈과 지혜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성을 통해서 그 목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져가는 목표와 과정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기독교 교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저는 같이 도전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장 이 기독교 교양에서 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